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죠.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아주 젊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10여 년 넘게 하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주일에는 아파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는다. 여러분 이 얘기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부사역자 시키면 됩니다. 부사역자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사역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오늘 예배 말씀이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건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일까지 날이 좀 춥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추워도요 여러분 곧 봄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꽃길 열립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되게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예배 후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것이죠. 신의 악단. 여러분 혹시 그 내용 좀 보셨어요? 제가 스포일러나 보셨죠? 내용 영화가 재미있나요? 재밌어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닌데 이런 일이 있어요. 북한은 예전이나 요즘이나 참 살기가 어렵죠.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나라에서 이 해외 국제 사회로부터 원조를 받길 원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2억 불. 야, 2억 불을 받기로 해서 무엇을 하냐? 거짓으로 교회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받아들이려고. 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채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뒤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즐겁게 관람하십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선택의 권한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죠.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이죠.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다. 못하게 해요. 모든 공산국가가 종교를 자유롭게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롭게 믿을 권리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부모 잘 만나서 하나님이 참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땅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먹고 살지 못하는 땅에 그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나는 좋은데 나는 참 우린 좋은데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기아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품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 장 지글러라는 스위스인 것 같아요. 사회학자가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이때 당시 73억 명, 지금은 좀 늘었겠죠. 그중 10억 명이 날마다 굶주림에 놓여져 있다. 세상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2배 이상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먹어야 하는 양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톤 정도라면, 그 정도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매일 20톤 정도의 음식이 나온대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는 것은 기아가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럼에도 유일한 희망은 인간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작가는요, 희망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여기에 이 답이 정확한 답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더라고요. 희망은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은 좋아하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직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은 대충 이거죠. 요셉이 고난당했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인신매매로 이집트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곳에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처럼 요셉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드렸던 질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해서 왜 요셉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풀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셉이어야 했는가? 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했는가? 왜 요셉에게 고난이 있어야 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의 형들을 표로 이렇게 해서 보았었는데요. 그 11대 형제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다음이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아동부, 유치부에서 이 설교를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고자질쟁이구나. 형들의 작은 잘못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는, 약간 이 말이 맞나? 치사뽕짝? 약간 이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었을 때요,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이 장동호 선생님이었어요. 과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항상 돌아다니실 때, 요즘엔 애들이 학교에서 때리지 않지만 저 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이 당구 큐대를 보면 앞부분에 얇은 부분과 뒷부분에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 두꺼운 두 부분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걸로 막 휘두르진 않았어요. 항상 그걸 들고 다니셨었어요. 중학교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1학년 7반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학교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또 사행성 놀이를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뻑치기 알아요? 뻑치기? 뻑치기라는 거 안 해보셨어요? 하다만 안 해봤니? 그치? 제 알아요. 아우, 마음이 갑자기 확 놓이네요. 뻑치기를 했어요.
뻑지기가 뭐냐면 일단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두꺼운 교과서여야 돼요. 얇은 교과서 말고 국어, 뭐 수학 좀 두꺼운 거. 두꺼운 저기서 여기다가 친구들이 야 뻑치기 할 사람 그러면 한 10명 정도 모여요. 그럼 100원짜리를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책 위에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럼 저 친구부터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동전이 넘어가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이 컸거든요. 야, 가위바위보 1등만 하면 그냥 돈이 그냥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그냥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근데 이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했어요. 하하하, 야 이제 그거 하지 마라. 한 번 더 하면 혼난다. 과연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에 이런 말 있죠. 도파민 폭발. 여러분 그거 1등에서 이거 빡 했었을 때 돈 넘어가면 도파민 완전 폭발하거든요. 못 끊었어요. 또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또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맞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요즘에 조회하니? 중학생부터는 조회를 해. 조회 시간 할 때 선생님이 꼭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숙제 검사, 준비물 검사. 근데 이날 뭐 했어요? 애들 맞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나가려고 하는데 야, 얄미운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할게요?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해요? 와,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뻑치기해서 맞은 애들보다 숙제가 안 해와가지고 맞은 애들은 2배로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고자질은 진짜 나쁜 거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런 친구처럼 얄미운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요, 킹제임스 버전도 찾아보니까 먼저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고가 이 다음에 쓰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12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보고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막 얄밉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악한 행위에 대한 것을 리포트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작은 잘못들로 채워진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는 이미 큰 악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럼 좀 더 가볼까요? 길 가다가 저희 집 뚜뚜는 똥을 싸는데요. 똥을 치우면 안 치우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케이, 나쁜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럼 사람이 똥을 싸는 건 어떤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똥을 쌌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 더 악하다, 덜 악하다를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 악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악을 사실은 나쁘다 안 나쁘다 이분법으로 딱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도대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악함이 어땠는지.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겜. 여러분 보게 되면 사실은 야곱은 오랜 시간 브엘세바 헤브론에서 머물러 살았는데요. 잠깐 세겜이란 지역에서 성경학자들은 10년에서 15년 어딘지 찾으셨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세겜이란 지역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아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 도시는 발전되어 있는 성이 있는 도시였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요, 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요, 이 성읍의, 그러니까 왕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그 성에서 어쨌든 잘 나가는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의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이때요, 이 소식을 이제 형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합시다.
당신 아들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시킵시다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쪽에서도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돈이 많았거든요. 야곱이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누리던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겠는데라는 판단에서 오케이, 결혼시킵시다. 근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하면 참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했니 안 했니를 안 물어볼게. 자, 포경수술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우 좀 불편해요. 더군다나 옛날은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소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좀 잘라내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쉬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 야곱의 형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싹 다 죽입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남자들을 싹 다 죽여요. 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했어요. 그런데요, 형들이 이게 복수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자막은 준비 안 됐을 거예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남자들을 죽이고 돈을 뺏었어요. 가축을 뺏었어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제 마음에 조금은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되거든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자녀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까지 다 노력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복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후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나무랍니다. 야,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떻게 사니?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집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자 아들에 해당되는 하다미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저는 여기 오르니까 뒤에 큰 따옴표 2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이게 옳습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성경 가운데 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릴 수 있죠. 살다 보면 아버지가 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옳은말을 주장하는 아들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과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요셉이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11명의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 어리니까 빼고, 왜 10명의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다음 주 우리가 다룰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야기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히 구덩이에 던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순한 얼굴로 형! 이러면서 왔었을 거예요. 형! 근데 형들끼리 약간 복화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셉인데 죽일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미울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 혼자 다 받았잖아요. 막 채색 옷 입고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얘는 집에만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형제가 밉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의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세겜에서 죽인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머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였는지 아니면 이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것처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악함은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악했고 동생인 요셉이 보기에도 악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악했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또 있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빠진 웅덩이는 작은 웅덩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판 웅덩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있고요. 우기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웅덩이는요. 깊이가 5m 때로는 10m까지 매우 큰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을 저장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요셉이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 장난치지 마. 형 왜 이래? 저는 이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장난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미 그는 알았을 겁니다.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에게 형들의 버림받은 상처가 요셉의 평생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딴 데로 튀면 안 되는데요. 갑자기 조금만 딴 데로 튀고 싶어서 살짝 갔다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남들이 못되게 굴어도 나는 건강해,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마치 가시면류관 같이 계속해서 몸을 찢어내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께 돌리면 여러분 그 상처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평생 한으로 살아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어. 내가 저 형들 찾아 죽인다. 이 원흉의 근원이었던 형들 찾으면 죽인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나중에 나눌 텐데 형들 만납니다.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꾸러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이 말씀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형들을 만났었을 때 형들의 이 악함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해와 별과 달들이 순서가 맞겠네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추수하고 형들이 추수한 곡식단이 자기가 추수한 곡식단에 절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형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을 보이거든요. 이미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이미 예전에 끝이 났어요. 보게 되면요.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마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가 요셉하고 말을 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당시에 인사를 하게 되면 형들이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가족인데 인사 안 하고 쌩까고 사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어진 꿈이 요셉 자신에게 있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지난주에 봤던 그 플랜카드 하는 것처럼 꿈이 생기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전 이것을 정답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같이 모여 예배드렸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적인 사랑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편애가 가득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평생을 편애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형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어머니가 자신만 사랑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도망쳐서 살았어야 돼요. 집을 떠나서 살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헬과 레아.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는 평생의 삶이 편애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라면요, 좀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내가 자식들을 낳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편애로, 어머니의 편애로 고생을 했고 내 아내들이 나의 편애로 고생을 했으면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계속해서 편애합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반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편애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그분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며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제 삶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웠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를 지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특별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공평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아들을 이곳에 내려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는 신이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일 뿐인데, 근데 그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하여 하나님, 우리도 악함에 머무르는 인생 아니라 세상은 악하여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땅,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